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인사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남자들끼리 보고 인사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을 보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네. 아름다운 꽃을 다들 하나씩 다 달고 계실 텐데요. 이제 꽃과 같이 아름답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신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함께 지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머니에 대한 설교는 아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하고 품어야 될 마음의 중심,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중에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이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즉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될 때에 남겨진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텐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쭉 11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때를 우리는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죠.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가장 컸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행했던 모습들, 즉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고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출신 성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었던 자도 있고 종이었던 자도 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오네시모 같은 경우를 기억하게 되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종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요, 여자들은 그 밖의 뜰에, 여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한 발 더 빠져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경계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대교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벽도 다 허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이러한 통합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인이냐 종이냐 상관없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능력으로서 가능케 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당시의 초대 교회의 모습은 복음주의적,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적 교회이다, 혹은 에큐메니컬한 교회이다 라고 나누잖아요, 무엇인가를.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보다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했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말을 쓰냐면은 그때처럼 뜨겁게 주님만 찾고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개방성이고 다양성이고 포용성이며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끼리는 연합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배하십시오 이런 말 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죄악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또는 음행을 저지른 여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던 의인이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 의인이 없긴 했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이죠.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관계적인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관계로서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등성과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두고 우리는 삼위일체의 경륜의 역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위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을 보면은 이제 교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황을 선출하는 방법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황을 선출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콘클라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클라베를 이제 위해서 각 추기경들이 모여서 함께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선출 방법이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라든지 아마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7번의 투표를 거쳐서 하는데 7번까지 투표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 2명을 두고 이제 투표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지 이제 교황이 선출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7번을 넘어서서 그 다음 2명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클라베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클라베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를 이끄는 이제 황제 왕들이 보니까 너무나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황을 선출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교황을 선출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물과 포도주와 빵만 제공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뽑기 전에는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보니까 1248년에 교황을 선출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망한 추기경 1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걸 콘클라베를 하면서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을 제한적으로 주면서 교황을 뽑게끔 빨리 뽑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명이 사망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교황이 뽑힐 때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황을 뽑았던 거예요. 그렇게 콘클라베를 통하여서 즉 3분의 2가 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교황이 선출되어질 때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3분의 2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3분의 2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자기의 투표를 다른 쪽으로 바꾸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투표를 거듭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투표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표를 바꾼 거죠. 여기에서부터도 우리가 관계적인 배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꼭 뽑아야 하는 후보를 두고 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교황은 절대로 뽑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은 이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내려놓는 일들이 있어야지 교황이 선출되어진다는 겁니다.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황이 선출되어지는 것이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사람이 죽어나가던 일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려놓음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내가 뽑고 싶은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서도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황이 선출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들도 우리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의 삶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대답해야만 하게끔 우리를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죠. 회색 분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한국 문화에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동성애 이슈도 있지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이다, 반대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면은 이제 회색 분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적인 정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6.25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대결을 하면서 그때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분명하게 나눠야지 목숨을 살고 죽고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리 속에 남겨져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사의 아픔에서부터 우리가 받게 된 그러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그 책을 보니까, 심리학적 책을 보니까 이러한 트라우마는 3세대까지 걸쳐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요. 전쟁 세대가 아니어도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3세대까지도 그게 이 트라우마가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라고 이야기하고 답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그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양보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양보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좀 잠깐 휴식을 가지려고 한 1박 2일 정도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느냐, 엔탈롭 캐년을 가느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한번 라스베가스를 가면 어떨까? 호텔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캐년을 좀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한 번에 쭉 지나쳐서 갈 수 있긴 하지만요. 또 그렇게 하면 일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둘 중에 좀 하나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내와 제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기만 한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라스베가스에 가느냐, 엔탈롭 캐년을 가느냐 해서 결론은 이제 샌디에고 시월드에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기게 된 거죠. 아이들이 가고 싶었던 게 시월드였으니까 결국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시월드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는요. 내가 포기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됨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내려놓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의 삶에서 십자가의 모든 발자취 속에서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삶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자아를 꼭 지켜야 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 의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들이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본을 보이시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 하나 돼야지. 좋은 이야기지. 그런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해야 되고요. 그 하나 내려놓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묵상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묵상과 같이 이번 주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이제 한 주를 지나가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는 일을 직접 해봐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주일에 들은 말씀 속에 하나 되기 위해 양보하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양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성스러워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넘치도록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웃을 일 많이 있으십니까? 혹은 기분 좋은 일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마음속에 괜히 웃음이 나고 뭔가 마음이 기쁘고 들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왜 없을까요? 내 마음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뭔가 들뜨고 행복한 마음이 왜 안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록을 한 단어를 꼭 넣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중간 보시면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내라는 것은 나, 예수를 이야기하죠. 예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왜 행복하지 않고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걸 채우지 못하니까 내가 안 기쁜 거예요.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나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데 그것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기뻐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난 예수 믿는데 왜 안 기뻐지고 예수 믿는데 왜 안 행복하냐? 그 내 기쁨, 내 행복을 찾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체험을, 내가 체험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기쁨은 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의 기쁨은 뭔가? 그럼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사랑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줌을 통하여서 그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저 영혼이 내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바로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섬김의 때에, 사랑의 때에, 용서의 때, 그때가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진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누군가 원수와 같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때에 그것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주는 물질의 기쁨, 혹은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끊이지 않고 영원하게 존재할 그 기쁨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때에,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사랑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해야 여러분 기뻐집니다. 행복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 집이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것 자체가 내가 너무나 기쁜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며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열정과 내 재능을 사용할 때 아이고 힘들다,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도, 선교지를 떠나서도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참 기뻤는데. 누가 거기 간다고 비행기표 사줍니까? 누가 거기 간다고 나에게 일당을 줍니까?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돈 쓰는 거고, 내 시간 쓰는 거고, 내 땀과 내가 해야 할 휴가 반납하면서 쓰는 거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많으니까 자꾸만 그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머니의 날이니까, 어머니 주일이니까 저도 제 아내에게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혼을 처음 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하겠지 착각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내 방법으로 누군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사는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큰 선물, 뭐 비싼 선물 이런 거 좋아하기보다는 손으로 쓴 편지 이런 거 좀 좋아하고요. 혹은 선물이라 작은 선물이더라도 뭔가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름이 새겨져 있는다든지 뭔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걸 제가 이제 알아서 이번에 그런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하고 어제 아이들과 같이,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제 아이들과 같이 셋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큰 아이는 이제 한글을 좀 배워서 좀 쓴다고 써요. 근데 엄마 사랑해요라고 쓰는데 살앙해요 이렇게 쓰죠. 글을 잘 못 쓰니까 엄마 살앙해요 뭐 이렇게 쓰고 얘는 씁니다. 근데 둘째는 아직 글씨를 쓰지는 못해요. 말은 하지만 글씨를 못 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럼 제가 이제 편지에다가 점선으로 이렇게 연필로 그려요. 점선으로. 그럼 아이가 이제 그 점선을 연결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카드와 선물을 준비하고 저도 물론 편지를 같이 쓰고 준비해가지고 엄마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참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나오는데 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가만히를 못 있는 거예요.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빨리 엄마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춤을 추면서 막 엄마 언제 나오나 문을 두드려가면서 기다리다가 엄마 나오니까 그 편지를 전해주고 엄마 빨리 이거 읽어보라고. 엄마 편지를 읽으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주 그냥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 아이가 선물 받을 때도 그렇게 안 기뻐하더라고요.
장난감 사줄 때도 그 정도로 기뻐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쓴 글을 엄마에게 전해준다는 게 그 아이가 춤추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숨겨져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채워질 때 기쁠 줄 알고 우리를 속이는데, 채워질 때 기쁜 건 잠깐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쁠 때에는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내가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게 진짜 기쁘다라는 것, 우리 사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 눈을 가리워서 그걸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인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처럼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게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일들에 한번 신경을 쓰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생활이 좀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싹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좀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야지, 내가 교회 오니까 참 기쁘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기뻐해 주게 하면서 나 역시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이 오가야지 기쁘지, 맨날 안 좋은 얘기들, 싸우는 얘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디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거룩하게 하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예를 들면 주일에 교회 오면은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평소랑 다르게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다니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17절을 보면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19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풀어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 거룩하게 나의 스스로를, 즉 예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육신으로는 원치 않은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까지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달라는 기도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도 좀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어머니 주일이 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뭐 저희 어머니도 물론 계시지만요, 저희 어머니만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분이 떠오르는 분이 항상 있으신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제 설교 시간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군대에 교회에 있었던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군종명들과 병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음식도 많이 대접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군종병으로 있을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매일 같이 나오셔서 다 도와주시고, 또 사병들 밥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제대를 하게 될 때가 됐죠. 제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대하고 나가면서 그 부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래 자기는 군인들 보기에 군인만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장교의 아내였는데, 보통 군인들은 관사에서 살잖아요. 관사에서 내 안에 사는데, 그 관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출근을 하고 교회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간당쟁이 아이를 집에 방에 놓고 잠깐 교회 볼 일을 보고 왔는데, 아이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아무 소리가 기척이 안 나는 거예요. 놀래서 방문을 화들짝 열었더니 이제 이불에 똘똘 말려서 아이가 이제 시식해서 죽어 있었죠.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황망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같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일반인 관사에 들어갈 수 없죠. 영내에 들어가기조차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병 중에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그 어머니, 이 여자 집사님은 군인들만 보면은 치가 떨릴 수밖에 없죠. 내 아이를 죽인 군인인데. 그렇게 군인에 대한 분노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추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며, 이제 그만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어라 라는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병들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감정이 씻겨지질 않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싹 녹아들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히려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용서하고 이 일을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원수와 같이 여기던 사병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셨고, 마지막 때에 그제서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운 거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일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헌금도 절기 헌금도 드려야 되고, 사역의 자리에 나를 부르면 내가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친교 때도 돌아와서 친교 봉사도 해야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발목 잡히는 일 같고, 내가 직분 받는 것, 뭔가 나를 또 교회에서 날 또 뭐 사용하겠지, 이런 생각에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속박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어오는 것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라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해보고 내가 사로잡혀 보지 못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보지 못하니까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든 사역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강철 체력이 있고 정신력이 대단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중에도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데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채우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섬기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사용하며 하나님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세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적용하고 삶을 통하여 표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음에 답답해하였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것 챙기려 하였고 내 것 쌓으려 하였고 내 것 지키려 하였던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 이 시간 깨우치게 하시고 내려놓고 섬기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고 누리게 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한 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의 맛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혀졌던 나의 마음, 기쁨이 사라졌던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채워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게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